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할렐루야. 자, 몇 가지 잠깐 나누죠. 첫 번째, 허망한 생각입니다. 에베소 4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써나 있도다. 이방인들이 이런데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18절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여기 총명은요, 총명이 뭐죠? 영어로는 그냥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는 여기 보세요.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이 원문을 보면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상상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상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상과 총명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18절 다시 읽읍시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로마서 아까 그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허망한 상상을 통해서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장 21절에. 그러면 여기서 미련한 마음, 허망한 상상을 통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여기서 18절에 마음이 굳어졌다랑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인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졌다 이 소리예요. 17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하면서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육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으로 행해야 되는데 육의 생각과 이 육신의 머리에 이런 이 생각으로 행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육의 생각으로부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인도를 받아야지 육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처럼 생각한다면 불신자들이 얻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 시작.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자. 아멘.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불신자처럼 계속 육의 생각을 하면 그런 결과를 얻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고 마음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과 영의 생각을 계속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결과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처럼 계속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육의 결과를 얻지 않고 영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일날 자세히 나눴습니다. 이 부분 꼭 들으셔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반대로 영의 생각, 심령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심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은요 마음을 심령으로도 표현해놓고 마인드 생각으로도 표현해놨어요. 한글 번역을 나눠서 번역하지 않고 다 마음으로 뭉뚱그려 번역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어 성경을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마음 뭐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은 다 죽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1절에 보니까 1절 보세요. 너희가 드릴 영적 너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생각을 바꾸고 육의 생각을 바꾸고 2절 보세요. 2절.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산제물로. 제물은 다 죽은 게 제물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제물은 각을 따고 내장을 훑어내고 피를 다 쏟게 한 다음에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게 제물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1절. 우리는 뭐라고요? 산제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제물로 살아야 돼요. 살았는데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나 생각으로 니네 멋대로 살지 말고 그것에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 영적 예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뭔지 알아야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됩니까? 만약 우리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면 생각에 상상에 허망한 것들로 막 행한다면 우리의 총명과 우리의 상상력은 어두워진다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산다면 육적인 생각으로 막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아주 심각하게 제한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야만이 우리의 마음판이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 영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심각하게 어두워지면 우리 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건 뭐예요?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앙, 분노 이런 기타 등등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임. 이게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속에서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산물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마음으로부터 하여금 외부로부터 오는 이 육신적인 지배를 받도록, 알겠어요? 마음으로 하여금 육신적인 생각과 지배를 받도록 그대로 허용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상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송신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지 못하면 듣지 못해요. 이것에 쩌들어 있으면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잘 들으세요. 왜 이렇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것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잘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소홀히 여기는 것에 무감각해집니다. 마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소홀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소홀히 여기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부뎌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아멘.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막 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면 이해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고 우리의 관심을 부정적인 것에부터 긍정적으로 다 바꾸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관심을 하나님께 계속 두는 거예요. 생각과 상상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에 민감하게 돼요. 우리의 관심이 소홀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요. 관심이 없게 되고. 이해됩니까? 무엇인가를 막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이, 우리 심령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면 이해되십니까? 연결됐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심령이. 가치 없게 여기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나와요. 이게. 더러운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앞에 계속 두면 우리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어떤 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것들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한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부정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내가 막 두서없이 떠들었겠지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민한 마음이 심령이 되려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관심 없게 여기고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100% 이게 나옵니다. 더러운 게 나오고 더러운 것을 집중하게 돼 있어요. 계속 집중하게 돼서 사탄의 여러분 삶을 장악할 겁니다. 이걸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대적하는 생각, 각종 음탕한 생각, 저주받을 생각 계속 관심을 두면서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생각, 남 보면서 막 집짓고 말이야. 쟤는 왜 저모녀 너나 잘하래. 너나 잘하래. 이게 다 귀신의 역사거든. 그런 생각에 관심을 둔 다음에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는 잠깐 하고 생각은 딴 데. 여러분 생각을 어디에 많이 쓰냐 이거예요. 기도 한두 시간 해놓고 생각을 22시간을 더러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힘으로 생각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아요.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의 결과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계속 관심을 두고 시간을 쏟으면 여러분 죄에 민감해지고 여러분 마음에서 죄가 나오고 행동이 죄가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에 두고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을까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저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가 돼버린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고치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듣기 어렵다고. 어려울 수밖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부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부패해왔잖아요. 생각이. 근데 이게 한 번에 고쳐져요? 한 번 말씀 듣고 한 번 훈련해서 고쳐져요? 그건 도둑놈이지. 30년 40년을 부패하게 살아놓고 20년 30년을 부패하게 생각해놓고 한 번 생각을 고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건 도둑놈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많은 시간 들여서 매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민감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부정적인 것들이 창조되고 사탄적인 것들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삶에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계셔 음성이 임합니다. 엉뚱한 데 시간을 쏟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의심과 불신앙과 두려움과 분노와 비판과 또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민감해질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장담하는데 죽을 때까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계시적으로 어쩌다가 기도받고 기름 부음 안에서 보거나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민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마음부터 나오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될까?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 응답받는 것도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면 우리의 마음판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기 시작하고 마음으로부터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이 나와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우리 마음이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툭툭툭 받으시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두 번째, 따라합시다. 힘을 실어주길 거부하라. 중요한 원리입니다. 힘 실어주길 거부하라. 여러분 잠언서 23장 7절 시작.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은 생각이 힘을 얻을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생각이 힘을 얻을 곳에 있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상상력은 생각에 힘을 얻는 곳에 있다고. 이해를 못하네. 자, 다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떠오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생각을 우리에게 떠오르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이 떠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힘을 실어주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첫 번째 원리, 관심을 두고 뭐하고 이런 것들 이 원리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알았어요? 생각이 떠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생각에 알았습니까? 생각에 힘을 실어주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는 우리가 있다 이거예요. 상상력이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것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때때로 생각이 훅 들어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그 생각을 우리가 상상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을 허락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상상하면서 내면의 눈으로 그 생각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상상이 되기 전에 그것을 중지시켜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상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탁 떠오른다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상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금지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탁 떠오르는 것이 긍정적이고 탁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적이고 탁 떠오르는 것이 축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99%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생각 자체가 프로그래밍 그렇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리셋 시켜가지고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리셋 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 의지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게 딱 떠오르는 것이 그거는요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 저절로 수십 년 동안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힘을 실어면 여러분 상상은요 무엇이든지 나타내는 힘이 있어요.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힘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는데 그 생각을 상상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상상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힘이 들어갑니다. 창조의 능력. 거기에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한 생각, 만약에 안 좋은 생각이라면 거기에 따른 귀신들이 그 상상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달라붙습니다. 만들어내요. 죄와 저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해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이. 그래서 계속 상상하면요, 우리 삶의 형통이 나타나요.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훅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기는 힘들지만, 알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들어왔어. 생각이 훅 들어올 수 있잖아요. 길가에 돌멩이를 봤는데 돌과 같이 생긴 옆집 오빠가 생각나요. 갑자기 돌멩이를 봤는데 옆집 오빠가 생각이 나. 문제죠.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러겠어요. 연상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돌멩이 하면 하나님 생각나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들로도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모르면 말고. 그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그렇다니까, 머릿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떠오를 때 금지해야 돼요. 힘을 실어줘. 에너지. 여러분, 악한 에너지든 선한 에너지든 반드시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어요. 상상이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주지 마세요. 거부하고 중지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돼. 상상. 딱. 조금 나도 모르게 좀 더 했다.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상상을 씻어주세요. 파괴하고 다 씻어버려야 돼. 즉각적으로.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걸 생각해. 좋은 것에 힘을 실어줘요. 하나님께 힘을 실어주라고.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야. 축복에 힘을 실어주라니까. 상상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돼야 여러분 머릿속이 바뀌고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더럽혀지면 받기 어려워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 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혼 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해야 돼요. 거의 한 서너 달 정도는 그 한 가지 주제만 갖고 설교해야 돼요. 영혼 육.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그 영혼 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다룰 겁니다. 다룰 게 너무 많으니까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 나중에 이제 금요일이나 이럴 때 봐가지고 시리즈로 쭉 할 수도 있죠. 십몇 주 정도. 너무 중요해요. 영혼 육.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육 안에 살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그죠? 우리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생각,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육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질인데, 이걸 이렇게 정의하면 끝나지만 이거를 설명하고 알려면 십몇 주 설교해야 돼요.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알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린도서에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요. 예수님과 하나 된 걸 알기 시작해요. 영혼력을 모르면 몰라요. 근데 100번 여기 잘 이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금요일을 통해서, 수요일은 뭐 꼼꼼하기가 어렵고 금요일을 통해서 그때 제가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해지려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평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네가 마음대로 네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육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상상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끊어버리고, 알겠어요? 상상과 묵상은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어요. 상상, 묵상, 이건 다 만들어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내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고백하고 읊조리고 상상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는 같이 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은 말을 다루지 않고 상상의 영역만 다루는 거예요. 이 상상을 했으면 그것이 말로 선포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없다고. 허용을 안 하니까. 허용은 뭘 해? 불안에 허용하고, 염려에 허용하고, 음란에 허용하고, 타락한 것, 분노, 미움, 이런 것들에 막 생각과 상상을 허용해버리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어, 없어? 없어. 평강이 있어, 없어? 없어요. 맨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믿음은요, 평강 가운데 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다스려야 믿음이 오죠. 불안, 염려 가운데 믿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분노하고 막 감정이 막 들썩하는데 믿음이 오겠어요? 감정이 막 들썩하고 막 짜증나 죽여버려 미워 막 하면서 재수없어 막 이러는데 믿음이 막 충만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죄를 짓는 데는 충만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1%도 안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을 행할 만한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을 통찰하면서 내가 지금 평강한가? 내 마음이 편안한가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통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편안한가? 근데 편안하지 않아. 근심 걱정이 있어. 상상하지 마세요.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을 상상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깊이 여러분을 통찰하면 알게 돼. 내가 이러고 있었네? 알게 된다니까. 왜 마음이 내가 불편하지?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를 찾아내서 제거하셔야 돼요. 이유를 찾아서 제거가 되지 않으면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 다스리고 나는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라는 걸 계속 상상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 중에 yes, no 있지, yes, no. 맞아요, 틀려요. 이거 물어보는 경우 있죠, 가끔.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 단순하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쭉 말씀하는 게 아니라 OX로 물어보는 애들 있잖아. 기도원의 양털처럼.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요, OX는 정확해요. 내적 확신과 내적 이미지가 명확한가? OX 정확합니다.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근데 어거지로 막 만들어내면 잘 안 돼. 평상시 올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평강이 막 나를 다스리면 OX는 정확해요. 그 평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X인데요, 내 마음이 절대 편안하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편안하지 않아. 그럼 그 일 추진하면 안 돼요. 망해요. 저는요,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전임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려놔라. 개척 준비하러 기도해라. 그러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그냥 코딱지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그거를 간신히 공과금 내면서 입에 풀칠하고 살았는데 그거마저도 내려놓고 기도하래요. 개척을 놓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개척 자리 찾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고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에 많은 시간, 거의 대부분 기도하고 지냈죠. 그리고 짬나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개척 자리 알아보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너 부교육자 한 번만 더 해라. 장난하냐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 개척 준비하러 기도하라 놓고 부교육자 한 번 더 하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에? 그런 하나님이야. 그게 선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딱 3개월 만에 개척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지막 부교육자 생활을 안 했으면 제가 만약에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1년, 2년 지나도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마지막 부교육자 딱 생활하는데 딱 3개월 만에 개척시켰거든요.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이 이 말할 때 저 말해? 이 말할 때 저 말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건데. 너 개척 준비해라, 기도해라 그랬지. 지금이 마지막이라 이런 말은 안 했거든, 사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요, 왜 앞뒤가 안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제가 재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순종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순종밖에 할 게 없고 여러분도 순종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판단하면 걸려요. 악에게 딱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해요. 다스리도록. 불안이 딱 오면 그리스도 평강을 끄집어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상상하면서 그 불안을 싹을 잊어버릴 때까지, 그 불안이 싸그리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가득히 행복과 평강이 찰 때까지 계속 상상해야 돼. 5분 10분 상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해야 돼요. 계속 몇 시간이고 하다 보면 완전히 사라지고, 믿음, 그 사라짐 대신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평강과 믿음이 가득 찹니다. 갑자기 막 알 수 없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고백해도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갑자기 막 믿음이 증가해서요, 그냥 겁날 게 없어. 나가서 그냥 악수만 해도 막 귀신 나가고 막 말만 해도 사업이 막 터지고 막 이럴 것 같은 믿음이 막 생긴다.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그렇게 되고 유지가 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셔, 일하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나타나요. 이거를 끊임없이 수시로 허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데 많은 제약이 옵니다. 훈련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허망한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상상의 힘을, 여러분 안 좋은 것에 상상의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창조의 능력을 실어주지 마세요. 세 번째 뭡니까?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하세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싸워야지. 의지적으로 계속 좋은 거 생각해야죠. 계속 좋은 거 고백해야죠. 그럼 생각이 어느 순간 떠납니다. 상상에 힘을 실어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복 못 받아요. 죽을 때까지. 저는요 이런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정도 헌신이고 저 정도 기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겠다. 근데요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왜 안 될까? 기도해보면요 생각이 부패했어. 상상이 더러운 것에 너무 힘을 실어줘.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요. 상상. 이것만 바꾸면 그동안 헌신과 심은 것 때문에 복을 받을 텐데, 이것만 바꾸면 바꾸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은 것도 다 헌신들하고 생각도 단순한 애들 있어. 그 생각도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남들은 의심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저는 뭐 크게 고칠 게 없네, 그냥 복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바꾸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늘 하고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잔머리 굴린 사람들, 계산하고 막 뭐 복잡한 사람들이요, 복 받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좋은 거 생각해. 힘을 실어주지만 안 좋은 것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잡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잡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건 질병과 저주와 가난밖에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잡으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으면,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관심 두면 형통과 축복과 건강만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훈련하지면 안 됩니다. 저절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계속 인식하고 살아. 끊임없이 다니면서 자꾸 인식해. 생각을 하면서 앗! 하면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앗! 하면 하지 마세요. 앗한 뭐예요? 안 좋은 생각 하고 있는 거야. 허탄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쾌락적인 생각, 허랑방탕한 생각, 뭐 허영과 사치 생각 하지 마세요. 끊으세요. 그 힘을 실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주가 임해요. 사단이 임합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관심 두십시오. 믿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